로마서 8장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질문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숙제의 삶이냐 축제의 삶이냐. 숙제, 학생들 홈워크, 예? 그렇죠? 축제가 아니라 숙제가 홈워크, 축제는 페스티벌 내지는 카니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숙제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축제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전자다 후자다. 자, 숙제하면서 나는 살아간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간다. 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로마서 8장과 같이 이르는 사람은 축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숙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부터 숙제잖아. 숙제. 계속 야 숙제만 하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왜 오늘도 숙제가 이렇게 많으냐. 잘 키워야 돼. 이것도 숙제고, 좋은 학교 보내야 돼. 이것도 숙제고, 좋은 남편 만나야 돼. 이것도 숙제고, 며느리도 사위도 이게 다 숙제란 말이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 하나 숙제 풀면 또 하나 있고, 또 풀면 또 하나 있고, 산 넘어 산이고 또 더 큰 산이고 숙제가.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숙제의 삶이다, 축제의 삶이다. 근데 축제의 삶이 하나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예배도 숙제 같고, 기도도 숙제 같고, 전도도 숙제 같고, 다 숙제야, 다 숙제. 야, 이런 거 저런 것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무 예수 잘 믿을 텐데.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숙제는 축제의 일부분입니다. 숙제를 제대로 못하면은 축제에 나가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숙제는 축제의 한 프로그램이다. 이 숙제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가야 축제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놀이하듯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축제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정복하냐, 언제 잘 사냐, 언제 어떻게 되냐, 매일 그러면 숙제하느라고 즐길, 행복해질, 누릴 시간이 없어. 놀이하듯 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숙제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숙제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숙제하듯 사시지 마시고 뭐 하듯 산다? 축제하듯 산다. 홈워크, 내가 무슨 문제, 프로블렘 그거 해결하려고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카니발에 참가해서,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놀이하듯 너무 좋다. 야, 차가 우리 집 앞까지 온다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지 말고, 우와 내가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처 찾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할렐루야, 빨리 와라.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아이고 죽고 나서 나 오늘도 가야지, 가야지. 이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이야, 죽으면 다시 할 수 없는 거, 예? 조금만 있으면 다시 할 수 없는 거, 기회다, 축제가 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로윈데이 가지 말고, 예? 이런 데 와서 축제의 삶을 살아야지. 이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은요 7장까지 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어. 갈등이 너무 심한 갈등이 일어났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 내 속에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다. 죄가 나를 원치 않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선한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근데 오늘도 내 육체가 그거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행하고 있어.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래서 24절에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어제 저녁에 다 한 거예요. 예화도 어제 저녁에 다 하고 태반이 어제 저녁에 안 나와서 다시 하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등, 이 두 가지 갈등,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게 숙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내가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 주 안에서 페스티벌하고 카니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매일 이렇게 매여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결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드디어 8장에서 해결됩니다. 8장부터는 축제의 삶이에요. 축제의 삶. 그러므로 이제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위에 걸 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기록하고 그렇게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고 계시나요? In Christ and Christos. 주 안에서의 삶은 축제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숙제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고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숙제하느라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눌려가지고 밟혀가지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정죄하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 같이 읽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절에도 예수 안에 2절에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가 생명이요.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러한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까불고 있어. 너 진짜 그러면 너 꼼짝 마라 하면서 다 물리치고 툭툭 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사니까 우리가 늘 그저 그 죄 때문에 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늘 죄 해결하는 숙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죄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때 내 원죄를 어떻게 하셨다? 예,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내가 날마다 범죄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죄 사함을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바로 1절, 2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고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와 같고 아니다. 성경이 다이아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와 같고 그 다음에 아니지. 성경이 알았다. 성경이 다이아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다이아와 같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에 박힌 맨 머리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한 책이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건데요. 다 불타버려 없어도 로마서만 있으면 산다고, 로마서가 다 불타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로마서 8장을 극찬한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축제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궁상 떨며 살지 말고 오늘도 주 안에서 축제하는 삶으로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실 모든 것을 나는 누리며 행복하게 다시금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며 산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부 청년들, 이야 오늘도 이거 학교에서 과제가 많은데 이것도 리포트도 많은데 아이고 이것만 없으면 이러지 말고 이건 축제의 한 부분이다. 내가 이걸 잘함으로 인해서 축제에 가서 나는 누릴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어른 되면 이런 거 누가 시키지도 않는다.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냥 놀면서 놀이하듯 다 해버리는 거야. 다 너무너무 좋은 거지, 기쁜 거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오기가 버겁습니까? 왜 재미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뭐 숙제라서 그래, 숙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 해결이. 해결만 되면 축제하는 거야, 축제. 너무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야 하나 더 있다, 축제 하나 더 벌린다, 더 동참한다. 얼마나 좋아. 돈 안 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같이 읽어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1절 2절도 암송해야 되고요. 5절 6절도 암송해야 돼요. 로마서 8장 다 암송하면 너무 좋지만 중요한 구절을 꼭 암송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나는 사람, 생각이 빨리 안 난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 내 생각은 주로 어떤 걸까? 육신적인 거, 그렇죠? 육신적. 사도 바울의 고민이, 사도 바울의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든 죄, 사탄 마귀가 나에게 갖다 줘서 그놈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영적인 거, 생명적인 거, 진리적인 거. 그러니까 반대도 너무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건 순육신적인 거고, 성령께서 주님이 생각하고 하자고 하시는 것은 다 영적인 거, 진리 생명적인 거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교통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내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육신적인 것을 빠져서 가는구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구나. 내가 오늘도 숙제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나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축제장으로 달려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같이 나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도 그 마음은 얼마나 다르냐고요. 너무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인 생각을 하라. 숙제가 몰려오면은 물리치고, 축제가 다가오면은 그거 받아. 아멘, 할렐루야 하란 말이. 숙제도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삶이요, 바른 삶이란 말이죠. 7절 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육신의 생각은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숙제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지 못하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도 숙제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오늘도 축제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축제의 삶.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알콩달콩하면서 조그만 것에 그냥 내가 휘둘리지 말고, 내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성령이 거하시는가,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숙제하고 있는가, 축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즐거운 거지. 축제에 참여하는 게 왜 안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왜 안 즐겁고, 전도하는 게 왜 안 즐겁고, 주님의 일 수종드는 게 왜 안 즐겁냐고,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까지의 거기까지의 삶은 살아도 8장 이후에 축제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8장 이후에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도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빚 많이 지셨나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누구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과 죽음과 희생의 이러한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갚아야 돼. 예수께서 자기를 쪼개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이제 나 자신을 쪼개서 행복의 바이러스, 구원과 기쁨과 소망의 바이러스를 계속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축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5절 6절에 대한 답이 13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야만 나는 오늘도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영적 누림의 삶을,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은 아답션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찢기고 죽으시고 희생하셨다,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답션, 양자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본래는 저 남의 아들, 본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셔서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에는
달리다곰,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가 나오는데 여기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말하고 너무 흡사해요. 우리도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아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를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양자, 아답션, 입양해 주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요지입니다. 9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신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양자됨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니까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읽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야 된다. 주님은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영광만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해 성경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의 고난이 다 같이 다음에 앞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하고 재련해서 찌꺼기를,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보석값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이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며 율례를 배우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지금 시간이 제가 잘 모자라가지고 막 오토바이 달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고난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고난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런데 고난도 고난의 종류지. 지가 잘못해서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받는 고난,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 주의 일 하다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죄값으로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되지만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데반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삶이 축제의 삶이다. 내 이놈들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축제의 삶 속에서, 죽어가도 놀이하듯 하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은 멋지게 펼쳐진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23절 갑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게 큰 집, 좋은 자동차, 그냥 큰 땅덩어리, 이런 소망은 전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멋진 집을 지어놓고 있으실까, 얼마나 좋은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으실까.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일 숙제하면서 사는 거야. 이야, 내가 40평 아파트 한번 가져가, 내가 5층, 6층 빌딩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내가 벤츠 한번 타봐야 되는데, 벤츠 타봐도 별것도 없어. 그거 그냥 차야 굴러가는 거야. 예, 구름하는 똑같은 거야. 바퀴 4개 달리고 그냥 별것도 없어. 그런데 그게 숙제로 남으면 행복이 없는 거야. 여기서도 내가 조그만 소형차를 타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복해하는, 18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살아도 거기에서 주님이 계시며 행복해하는 이 삶이 축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진짜다. 진짜 하늘나라의 소망 진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방언 기도가 왜 좋으냐?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빌려서, 내 혀를 빌려서 오늘도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좋은 것이다. 엄청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좋은 것이다. 엄청 좋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 혀를, 내 입술을 빌려서 하시는 것이다. 27절 읽고 마칠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 힘은 리미트, 한계가 있는데 성령은 무한대라는 거지. 무한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내 아들, 딸들이 우리 예쁜이들이 왔구나. 성령이 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28절부터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매일 숙제하듯이 겨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는 너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참고 견디며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영광의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